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9일 금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34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바벨론의 능관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최후의 순간까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대로 이제 예루살렘의 공격이 시작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을 계속해서 시드기야 왕과 백성에게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죽을 것이며 어떻게 끌려갈 것이며 또 이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최후의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자기 사람을 보호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해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계속해서 확정된 그 심판에 따르라고, 또 바벨론으로 항복하고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속히 지금이라도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 말씀을 통해 우리가 돌이킬 것은 돌이키고 꾸준히 할 것은 꾸준히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진행해 나갈 것은 진행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함이 있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계속 끝까지 돌보시고 계속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피할 수 없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2절 끝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마지막 멸망의 예고를 또 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른 성들이 예루살렘을 제외하고 또 몇 성읍을 제외하고 나머지 성들이 이미 바벨론 왕에게 포위당하거나 함락당한 상황에서도 아직까지 항복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항복할 생각을 하지 않는 시드기야 왕의 운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요,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는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의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시드기야가 왕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을 유지하면서 죽을 거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쟁의 칼에 죽지 않지만 결국 나중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자기 아들들이 자기 눈앞에 죽는 것과 또 자기도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항복하라 할 때 항복하지 않는 이 완고함 때문에 결국은 평안한 죽음이라고 말했지만 결국은 두 눈이 뽑히고 자기 자식들이 자기 눈앞에서 죽는 처형당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드기야의 운명은 하나님이 왕답게 평안히 죽음에 이르게 하겠다 했지만 사실 그 죽음이 평안한 죽음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경고와 또 말씀을 무시할 때 비참한 꼴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면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니라. 그때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그래서 예루살렘과 라기스와 아세가 외에는 모든 성읍이 이미 바벨론 왕의 수중에 넘어간 상태에서 하나님 오늘 마지막 경고의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이라도 항복해서 예루살렘이 불타는 것과 나머지 이 사람들의 죽음을
막으라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어떠한 위치에 가거나 어떤 자리에 올라가면은 뭔가 대단한 줄 알고 또 거기서 꺾이면 자기의 자존심이나 또 사람들이 우습게 볼 거라 생각해서 완고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오늘날 정치 현장에도 마찬가지고 사회에서 어떤 직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그리스도인들은 유연성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고 또 일이 형통하게도 하시고 막기도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내가 깨달은 이 말씀이 어느 방향으로 나를 이끌고 있는지 또 어떠한 죄악과 어떠한 일에서 돌이키려 하는지를 잘 분별하고 묵상해서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잘 수용하고 행함으로써 정말 최후의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야겠습니다. 오늘날은 최후의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듣지 않는 자는 곧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는 것을 보여주듯이 오늘날 이 우주와 지구는 멸망을 향해 정말 브레이크 없는 열차처럼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그 속성이나 세계가 돌아가는 것이나 기후의 변화나 이런 것들이 그냥 단순히 과학적이고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보면 말세를 향해 가는 거예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 부활 이후로 지금까지 이 종말론적인 시대를 살고 있지만 진짜 주님 오시는 것 외에는 모든 예언들이 이루어진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경고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를 믿고 돌이키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우리의 삶과 또 이 나라와 또 이 지구가 이 끝이 날지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종말론자들의 그 극단적인 종말론적 신앙을 추구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의 방향, 역사의 방향이 지금 그 방향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시대를 조명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더 늦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고 속히 우리 주위에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를 듣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이 멸망해 가는데도 불구하고 시드기야와 또 일부 백성들은 완고하고 교만해서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고 있는 것처럼 이 시대에도 주님의 복음을 말씀을 급히 전해도 전혀 반응이 없고 전혀 자기와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복음의 경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이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